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에쉐브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단락 1번 창세기 3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이란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때 고난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맨날 교회에 와갖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고난이 오면은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순종을 하길 원하시는가? 배우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수고하고 그 이후 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고생하였지요. 그 이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내 라헬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장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겪게 하십니까?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왜?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인생 살면서 만사형통은 있다 없다? 우리 집 가훈이 만사형통이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뭘 번다? 돈을 버는데 돈이 많으면은 만사형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무엇을? 교만, 불신, 자아를 깨트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인생은 그래서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절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 예수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아가 계시지 않는 삶은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절망에서 무엇으로? 희망으로. 할렐루야.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절망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우리 애들이 빨리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절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잘못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에 참여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왜? 내 겉사람이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복음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절망인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셨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에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묶여있으면 된다, 안 된다? 돈에 묶여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야입니까? 돈입니까? 돈이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돼. 그 사람은 그 배우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성공, 돈, 어떤 섹스, 술 취함,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야가 아닌 것이죠. 진짜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묶여있지 않죠. 불안해하지 않죠. 어렵지 않죠. 왜?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어떻게 되어졌다? 부활하여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님 낙심했어요.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헤어지게 되어졌어요.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어요. 낙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적어놔 주십시오. 육신의 삶,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으며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이 비밀을 아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옛날에는 육신으로 살아갔을 때는 내가 그 형들 일을 가면서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내 안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요셉의 입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건 거예요. 겉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계획을 몰랐는데 속사람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핍박한 것 또한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는 것이다.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겸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때 낮아지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때 내가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다. 내가 이때 내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이 말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목을 잡고 있다. 무슨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끔 무엇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환경, 사람, 물질,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 않잖아요. 불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누구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실 수가 없지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디를 잡고 있다? 우리의 목을 잡고. 돌파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창세기 37장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우선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세상의 중심은 어디다? 이스라엘. 성경에 쓰여져 있죠.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 예루살렘. 채색 옷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써놔 주십시오. 장자권. 야곱이 요셉을 인간적으로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케 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죠. 하나님,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무엇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나오는 자가 뒤에 나오는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야. 먼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다?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것을 야곱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은 훗날에 하나님과 싸워 이겼도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싸웠다. 무엇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 또 누구랑 싸웁니까? 삼촌 라반과 싸워 이겼다. 그리고 형 에서와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야곱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얻을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편애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이어갈 사람이 요셉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상징의 예표로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미움과 거절을 받아 팔려가게 되어졌지만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께서도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과 거절을 받고 은 20에 팔렸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거 이해되세요 지금?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예수와께서도 누구에게 팔렸다?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팔렸잖아. 요셉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49장 50장에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연합되어지잖아요. 이 연합되어지는 모습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온 이스라엘 무슨 지파?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의미해.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11지파가 온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 되어졌다. 그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 모으신다. 그 예언적인 그림이 창세기 49장 5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나머지 11지파가 연합되어지잖아. 뿐만 아니라 토라는 장차 예수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 그림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장차 이스라엘의 집을 모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작은 1번,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남왕국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다이고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남유다를 유다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장차 두 집으로 나뉠 것을 토나에 나타난 형제 간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유다와 요셉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의 두 집이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유다의 집,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집, 이방인이 한 집으로 연합하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 우리는 어디에 붙어있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예수와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유대 지방과 이스라엘의 집안이 연합되어지는데 그 연합되어지는 형상을 에베소서 2장에는 원, 뉴 맨이라고 얘기한다. 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를 위해 교회는 분우엘, 저번 주 토라포션이죠. 분우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뭐다? 교회, 에클레시아 라는 단어의 뜻이 사용되어졌다. 유다의 집을 상징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회복되어져요. 단락 3번 창세기 38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어지죠. 유다 지파를 의미하죠. 유다는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이 지금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고 그
이를 계획한 유다가 어디에서 떠나요?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탈. 예시야를 예표하는 요셉을 팔아넘긴 후 영적으로 타락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대인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유대인을 뜻하거든. 유대인이 예시야를 팔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탈되어지다. 이게 창세기에 지금 예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 예수야를 거절하고 지난 2000년간 열방에 흩어져 핍박을 받으며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야께서 무슨 지파로 이 땅에 오십니까? 유대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가나안 족속의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자신의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와께서 오시는 유다 지파의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죠. 그 피가 섞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다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이와 결혼한다라고 하면은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유다 지파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 가나안 족속의 피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 유다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이스라엘의 집에서 이탈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족속,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순수 메시아의 혈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8장 6절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아버지 유다가 첫째 아들 엘과 결혼시키기 위해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했을까요?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다말과 유다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아브라함, 사라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사라가 애굽에 있는 왕과 결혼하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막으시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왕의 꿈에 나타나서 야,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이 여자를 범하면 안 돼,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동일한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장차 올 메시아를 이어갈 계보를 낳을 지파인 거예요. 근데 그 지파 안에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유다가 그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낳은 그 3명의 아들을 결혼시키고자 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다말과 결혼할 사람은 유다의 아들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 다말은 누구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창세기 38장 15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다말이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되어지는 유다와 부부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지금의 시점으로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 아들의 아내가 지금 혼자 남아있잖아요.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있고 사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유다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다말과 셋째 아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어진다? 악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문화가 있냐면 혼자 되어진 그 며느리를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여인을 책임지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지금의 문화와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그러면 그 여자는 버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유다랑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창녀로 속여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다말은 유다와 관계를 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유다의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도장, 끈, 지팡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유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유다는 다말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하기에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은 자신을 임신하게 한 유다의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무슨 생각으로 유다를 속여서 임신하였을까요? 우선 다말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타마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의인을 상징한다. 무슨 얘기냐? 종려나무라는 단어의 뜻을 이방인들에게는 쓰지 않았다. 의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다말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다말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 맞았다, 아니다? 아니다. 유대 전승을 보면 다말은 셈족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3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만약 다말과 유다의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메시아의 계보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다말이 유다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는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며느리를 책임지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말은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예수와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복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원이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그 결혼할 여자한테, 제 며느리한테, 야,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다.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요셉을 팔음으로 그 형제들의 집에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접어버리게 되어진다. 유다는요, 자신을 통하여서 장차 올 메시아 예수와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사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 세 명의 아들과 며느리 다말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닌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리고 유다는요, 자신의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 몰랐다?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그 다말한테 얘기했겠죠. 우리 집은 이러한 집안이야. 그 얘기를 들은 다말은 그 유다의 얘기를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유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말이 어떠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 유업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창녀입니다. 얼굴을 가린 거예요. 왜? 유다가 자기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몰랐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다말은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두 번이나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자기가 수치를 받더라도, 창녀라는 그 수치를 얻더라도 그것은 관심이 없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다말은 자신을 임신하게 한 사람의 물건이라고 말한 유다의 세 가지 물건, 도장끈,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도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직분, 왕의 직분을 상징하며, 끈은 제사장 직분, 지팡이는 심판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이해되세요? 예수가 무엇으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고, 예수가 또 제사장으로 오시고, 예수가 또 심판장으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와의 형상이 왕과 신랑과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를 통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메시아의 계보에 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팔아 넘겨가잖아요. 이는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통해서 팔아 넘기는 예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38장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가 다말이랑 결혼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37장과 38장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걸 인본주의로 해석해버린다고.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대한 해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안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다말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그녀가 나보다 옳습니다. 굉장하죠?
유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말의 말이 맞습니다. 그녀가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의 말보다 다말의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메시아 예수와의 계보를 이어갈 지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파는 사건을 통하여 그 부르심을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일으킬 계획을 하시고 다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보다 낫고 옳다고 고백합니다. 유다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지죠. 그게 창세기 38장인 거야. 그리고 창세기 39장, 창세기 40장은 이스라엘 요셉이 일어나잖아. 이해되세요? 유다의 지파가 회복되어지고, 아까 요셉은 어느 지파의 집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집을 상징한다고. 38장은 남유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39장, 40장 무엇을? 이스라엘의 집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무엇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토라 포션이 뭔지 아십니까? 종말에 다음 주에 토라 포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고 있다고. 토라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8장 27절 시작. 그녀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보니 쌍둥이를 베었는데 한 아이가 먼저 손알을 불쑥 내밀었다. 그래서 산파가 그 손을 붙잡아 손목에 붉은 실을 잡아매고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도로 손을 안으로 들이고 다른 아이가 나왔다. 그때 산파가 내가 어째서 비집고 나오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리고서 손목에 붉은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이름을 셀라라라고 불렀다. 어떠한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 다말의 태에서 장자권을 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는 야곱과 에서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베레스가 승리하게 되는데, 베레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써놔 주십시오. 뚫다, 뚫어, 뻥 할 때 뚫다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길을 여는 자로 베레스가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 길을 뚫는 자, 즉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승리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말의 믿음의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 수많은 모함과 수모와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녀를 창렬하고 손가락질해도 다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다말은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받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얻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 다말처럼 이스라엘과 접붙임받아 예수와의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소망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다말의 두 번째 신부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말에 대한 토라의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면은 창세기 37장 따로 창세기 38장이 갑자기 등장하거든. 이 다말과 유다의 연합이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40장 요셉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의 어떤 국가적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는 유다 지파의 지배 회복과 이스라엘의 지배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배 나머지 11지파는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 되어줄 것이다. 그 다리를 놓는 역할로 이방인 교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 다말처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질타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가 우리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